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성도의 삶 속에서 경험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며 생각하며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세진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바람과 흩날리는 눈발이 매서운 미네소타의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곳의 추위는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야 조금씩 익숙해지는 듯도 합니다. 작년보다 많은 눈과 섭씨로 영하 20도를 밑도는 극한의 겨울이 힘겹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얗게 쌓인 눈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미네소타에 이사 온 후 몇 년간은 이 환경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하며 겨울을 나기도 했었지만 다행히도 지금은 이 극한의 겨울에 눈 내리는 풍경이 아름답다라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된 듯합니다. 이곳으로 이사를 온 후 저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생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전 교회에서 영적으로 충만하여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스스로 성경책을 읽으며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훈련을 해보지 못했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의 마음이 커져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책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의 순간들이 참으로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으로 성경 공부와 말씀을 읽어 나아갔습니다. 저는 일기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날마다 일기를 쓰며 임신의 기쁨과 그 과정들을 세세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일기 쓰기를 이어갔었고 두 아이를 키우며 잠시 멈추었던 일기 쓰기를 미네소타에 이사 온 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워가며 기쁘고 평안 충만했던 그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열심으로 말씀 공부와 성경 읽기에 기쁨의 마음으로 임하고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열정으로 충만했던 제 마음이 서서히 잠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보는 것조차 가끔 부담이 되기도 했었고 말씀을 읽어도 예전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날도 늘어가는 듯 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경책을 보아도 이전의 열정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의 마음이 예전과 다르게 변한 걸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으면 날마다 나의 삶이 기쁨으로 넘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지 않은지 알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미루고 있는 저를 보며 한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동안 써왔던 일기를 꺼내어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 속에 써내려간 글들을 읽으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읽어가며 감동으로 가득 차 있던 일기장 속 저의 마음이 언젠가부터는 점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을 이해하고 싶다는 열정이 충만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질되어 언젠가부터는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성경 공부와 말씀 읽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과
마치 외식하는 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이 된 듯 행동하는 교만한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도 감사하게도 여기지 못하게 했다는 것과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읽어도 열정 충만했던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없었다는 것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만 하면 모든 것이 순탄할 것이고 기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에 머물러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제 생각과 마음을 재정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나의 이 교만함과 지식적인 것을 욕심 부렸던 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의 마음에 오히려 평안의 마음을 부어주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것들을 모두 다 고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 없이 내 뜻과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엄청난 열정을 쏟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얻으려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야곱을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나아가신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열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더 진실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들 가운데 세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주셨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여전히 삐걱거리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자꾸만 튀어나오는 나의 자랑과 만족함을 거두어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도 충만하지 못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나의 모난 생각들과 행동들을 조금씩 고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더 낮은 자세로 엎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읽을 때에도 그 목적과 이유를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 여기는 교만한 자가 아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구원의 소망을 더 굳건히 붙잡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어둠만 가득했던 나의 인생을 말씀으로 인해 밝혀주시고 밝은 빛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약속이라 생각되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싶어 더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유익과 목적을 말씀해 주신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진리의 말씀을 제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잘 성장하여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곳 미네소타의 길고 긴 추위와 겨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하고 따뜻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충만한 기쁨을 기대하며 제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 나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설교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부터 설교 사역에 새롭게 참여해 주신 샌디에고 아미쿠스 장로교회 이신일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으로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의 시작이 우리 지난주에는 서론과 서문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이 책을 왜 썼는지, 또 누가가 쓰게 된 이유와 목적, 동기, 그 모든 것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시작은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이제 이를 통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나는 기록한다 라고 하며 1장은 1절을 출발하게 됩니다. 처음부터의 목격자, 다름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반응했던 그 세례 요한에 춤췄던 그 시작으로 하여금 말씀된 일꾼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 제자, 그 주님께 들었던 그 말씀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저술하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또 모든 일을 자세하게 살펴서 하나하나 역사대로 차례대로 연대기적으로 그 모든 복음을 받아야 하는 초신자, 다시 말해 데오빌로에게 이 모든 글을 헌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서론이자 서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쓴 이유는 지난주 말씀의 제목처럼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또 듣고 그 하나님과 교제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더욱더 선명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의 책을 기록했다라고 그 목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여 2장 52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장, 그리스도의 소년의 시절, 그 모든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주 중요한 그 탄생을 함께 첫 시작, 이제 서문, 서론이 끝나고 말씀의 시작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탄생의 시작을 누가는 누구로부터 기록했냐면요, 5절 우리가 함께 본 소제목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다. 탄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저의 기록,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 모든 역사의 시작을 잡을 텐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 그 출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어져 가려고 역사 그대로를 저술하게 됩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의미로 삼아주셨지만 무엇을 예비하며 예비케 하며 준비하며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도대체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그리고 왜 이 시점에 예수의 탄생보다 출생에 앞서 기록하게 되었는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 말라기의 마지막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말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구약은 문이 닫힙니다. 그것도 어느 기간 동안, 얼마 동안 갇히죠? 400년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 400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침묵의 기간, 암흑의 기간 동안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자도 보내지 않고 어떠한 개입도 이뤄내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단절하십니다.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의 기간 동안
단 어떠한 사인도 예언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딱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전 사람인데 불구하고 왜 앞으로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왜 문을 닫으셨는가? 엘리야를 환생시켜서 보내신다는 걸까?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오늘 말씀 1장 13절에는 우리에게 그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롭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누가 온다 이야기합니까? 요한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엘리야가 온 게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은 400년의 침묵을 끊어내고 이젠 새롭게 역사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요한의 출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케 하시기 위하여 그를 출생시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15절을 보시면 그를 위하여 이렇게 예언하고 그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사람 앞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거다. 이 얘기가 뭐죠? 세속적이지 않을 거다. 거룩할 것이다. 분별될 것이다.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모태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로 이 땅 가운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되고, 만약에 큰 자가 됐다면 어떠한 일을 감당할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독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세속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만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구별됩니다. 거룩합니다. 이것이 주 앞에 큰 자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열심과 또한 열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큰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접니까? 아니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 자가 가장 교회의 어른이요 또한 가장 교회의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고 신앙의 기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일도 상관이 없고 맡겨진 그 모든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하나님의 큰 자가 그럼 어떠한 일을 감당할까요? 그 다음 절, 이스라엘 자손 주 곧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큰 자는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자랑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돌이키게 한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킨다. 돌이키게 하고 준비시키는 거룩한 자이며 세속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자를 이 네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큰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10년 가운데 질문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 앞에 돌이키는 데 쓰임 받으시며 그 모든 영혼이 주가 오실 그날을 준비케 하는 그 브릿지의 역할로 살아내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을 이젠 400년의 침묵, 암흑의 시간을 끊어내고 하나님은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주의 길을 예비케 하는 하나님의 큰 자로 하나님이 먼저 그 심령 가운데 세우시게 됩니다. 언제 누구에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의 침묵을 끊고 임하셨는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임하셨는가?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세 그 하나님의 말씀은 400년의 그 침묵의 기간을 끊고 그 모든 힘이 한쪽으로 몰려있는 황제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세 본디오 빌라도의 유대 총독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습니다. 헤롯 갈릴리의 분본왕에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 동생 빌립에도 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상의 수많은 권력자, 수많은 통치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하나님 힘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건 사가랴의 아들, 그것도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도 400년 만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빈들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요한에게 임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라고 하는 영적인 선입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결국 그가 나의 주 되심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화려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꽤 그럴싸한데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자기의 인식의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00년의 침묵을 끊어내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곳, 빈들에서 요한에게,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해서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을 주목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며 거룩하며 주의 일을 돌이키게 하며 주의 백성들을 준비케 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목이 있었습니다. 저랑 또한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주목받는 교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해도, 세상에서는 큰 자로 살아내지 못하도 하나님이 주목받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살아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으시죠? 유튜브도 들으시고 참 많은 기라성 같은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유튜브만 틀면 언제든지 접하는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귀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전하는 설교에 모든 것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화려한 유명한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된 곳에 주목하는 나의 시선이 옮겨질 때 나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평범하며 때로는 초라한 빈들과 같은 일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거한 곳, 하나님이 예비케 하신 그 사람이 있는 곳.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종교의 화려함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세상의 화려함에, 그 박수의 인정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겸손합니다. 진리는 거룩합니다. 그곳이 빈들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함께 다 빈들로 가면 되나요? 그럼 빈들 갈 자신 있으세요? 우리 빈들 가면 모든 게 해결됩니까? 빈들에 그들이 왜 갔을까요? 왜 빈들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대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유대전쟁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살고 있는 터를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에 믿는 그 진리,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빈들로 내쫓기게 됩니다. 동굴로, 광야로, 빈들로. 전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간 그 빈들에서, 그 간 광야에서, 그 동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빈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이 없는, 오직 다시 오셔야만 하는, 오직 그 한 가지의 소망,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유일한 자기의 소망을 삼고 선택하여 누구도 환영받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그 신앙. 옛 드라마에 이런 이야기 했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부메랑을 던지면. 너무 오래됐나?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을 선택하십시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의 일상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유일한 소망으로 살아낸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준비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즉시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개입될 자리가 없다. 기다림이 없는 성취는 우리의 믿음이 개입될 자리가 없다. 빈들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그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로 주목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서 박수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빈들에서 이 기다림을 선택해야 하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기다리는 자, 누가는 이 시작을 그래서 5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암흑의 시간이죠. 헤롯이 통치하긴 했지만 믿는 자라고 하여금 더 이상 기대가 없던 그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를 등장시키게 됩니다. 사가랴, 자이카라스,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자카르, 기억하다. 사가랴의 이름이 자카르, 자이카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아내 엘리사벳은요, 엘리쉐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맹세하신다. 아내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사가랴 남편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빈들에서 이 기다림을 갖고 살아내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 그 부모 또한도 어떤 기간에 산 사람이었을까요? 400년의 침묵의 기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떠한 말씀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지금은 매주 매번 그냥 집에서 성경책만 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기가 있지만 그때는 단 한마디도
어떠한 감동도 역사도 개입도 없는 철저히 기다려야만 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그의 마음에 의지가 있으면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아내의 이름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것도 아론의 자손으로부터 400년의 기간 동안 그 모든 것을 지켜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에 있는 신앙, 다름 아니라 그 신앙 속에서 영적인 기다림의 가문의 자손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내 때가 아니라 그가 아비야의 반열에 속해 있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24반열 중에 아비야의 반열은 8번째 반열에 속해 있습니다. 반열, 에페메리아스, 일정한 기간의 의무를 이행하는 제사장의 직임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여 건축할 때 성직에 임할 레위 사람들을 먼저 뽑고 분류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분향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24반열로 그 모든 분향할 제사장을 조직하게 되었죠. 이들은 차례대로 1년에 2번씩 일주일 동안 성전의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례대로 이러한 일은 감당하지만 그 안에 분향을 하는 일은 제비를 뽑아야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의 수가 약 24,000에서 25,000명을 이야기합니다. 24반열로 나누면 한 반열에 한 진에 1,000명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에도 1,000명의 제사장이 차례대로 준비하다가 결국 제비를 뽑아 한 사람만 분향하러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경쟁률이 몇 대 몇입니까? 1000대 1입니다. 1000대 1.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24,000명, 5,000명의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자기 일평생 분향 한번 하지 못하고 제사장직을 내려놔야 되는, 기다리다 끝나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몰라요.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목사가 설교 한번 못하고 목회를 은퇴해야 합니다. 1000대 1로 뽑아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자리에 없겠죠. 전 시대를 잘 타서 오늘도 두탕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제가 2번 뽑혔습니다.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내 일평생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빈들에서, 성전에서 분향 한번 하려고 자기 아버지, 아니요,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한 사건만 기다렸어요. 근데 그것이 마침 사가랴에게 임하게 됩니다. 마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우연히, 갑자기, 느닷없이, 아니요, 400년 만에 하나님의 작정이 그를 통해 임하게 됩니다. 기다린 자에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분향의 직무를 기다리는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경건한 자, 외형으로 경건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며 말씀을 살아낸 경건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그러한 경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흠없이 지켜내는 의인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목받고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의 단절을 끊고 연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 9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아까 이야기한 제비 뽑기가 됐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합니다. 이 분향이 끝나고 분향을 했던 제사장이 나와서 축복의 선포를 해야 그 선포를 듣고 돌아가니까 성도 또한 제사장에 들어가는 그 분향의 기간까지 뭐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그 기다린다는 것을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또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도하고 스가랴도 기도하며 기다리고, 이때 자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400년 만에 그 선조의 선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날 이때 임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오셔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빅뱅의 우연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함입니다. 작정함 속에 이루어진 게, 그때 그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 그 삶 가운데 결핍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 그러한 연약함, 그러한 결핍 속에 주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완벽해서, 완전해서, 준비돼서가 아니라 결핍 속에 빈들에서 기다리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얘기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이오안넨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 요한난이라고 합니다. 요한난. 요한의 뜻이,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어머니는요, 하나님은 맹세하셨다. 그의 아들 요한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내가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나의 맹세, 나의 작정이 얼마나 성취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이젠 출생될 요한을 통해, 아니 그 요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대속을 통해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 맹세한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하나님인지 알게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담아 요한을 출생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많은 사람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내가 내 삶에만 만족하고 내가 그냥 내 삶에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되어 나만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채워질 수 없는 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케 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께 읽고 말씀 맡기길 원하는데요,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 나이가 많으니이다. 현실의 고백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 또한 보내심을 받았다. 이 좋은 소식, 말씀의 제목이죠. 이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유앙겔리죠.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었던 그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로 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가 처음으로 이 좋은 소식된 유앙겔리주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유앙겔리주, 이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들으셨습니까? 느끼셨습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젠 여러분 또한도 가브리엘처럼, 아니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삶을 통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텐 서울 복음방송과 카카오톡 친구 되는 법. 카카오톡을 여시고 아이디 찾기를 누르신 후 602-866-8999를 검색하시면 할텐 서울 복음방송과 카톡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Let's Read the Bibl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츠 리더 바이블 진행의 최강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시는 시간이 되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어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여전히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요. 예수님은 이 힘든 시간을 제자들이 곁에서 함께 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철저히 홀로 그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의 해결에는 그 어느 인간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곤고한 시간 동안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라는 장소의 이름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해 올리브를 넣고 누릅니다. 올리브를 짓이기면 그 속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 앞에 나아가시지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밝은 대낮에 성전에서 진리로 가르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려면 정상적으로는 밝은 낮에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잡아 정죄하려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둠에 속했으며 밝은 빛 아래서는 자신들의 관계를 이룰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일을 합니다. 빛에 속한 자들은 빛 안에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속했던 죄인들을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열어주신 빛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열어주신 그 빛의 길, 그 길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츠 리더 바이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레츠 리더 바이블,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험한 십자가에 주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